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주변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깃는 이들을 부르시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21km라고 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13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여의도가 한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바다라고 하기에는 작은, 그리고 거기는 이제 더운 날씨다 보니까 증발이 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민물이 모이는 곳이지만 거기 물이 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호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호수에 뽑히는 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물을 깃는 어부들을 부르셔요. 그들은 아주 평범하죠. 엘리트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우리 성도님들, 배와 아버지, 요 내용을 어떻게 읽으셔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 시각에 그 정도 배, 함선도 아니고, 배, 대단하겠어, 특별하겠어, 아버지, 그 당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 유명한 그 변증가, 영국의 C.S. 루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연대기적 속물주의에 빠져 있다. 연대기적 속물주의. 속물이 뭐죠? 속물?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속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연대기적 속물이란 단지 그것이 옛 것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열등하게 보는 것이 연대주의적 속물이란 거예요. 과거라고 해서 좀 낮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태도들, 이게 연대기적 속물주의인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발전됐어, 우리는 더 지식이 많아, 우리는 더 합리적이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단순하다, 그들의 판단과 선택은 또 가볍다,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보가 인간적인 진보까지를 포함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는요,
문명은 변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들에게 배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직장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이뤄낸 회사, 또 나에게 연봉과도 같고, 또 임금, 또 뭐 연금, 또 매달 나오는 임대료, 이런 것과 같은 경제적인 기반이 배였습니다. 또 아버지는 부모의 기대에 물려받은 전통, 이런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기반,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본인의 신념, 또 전통, 체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배와 아버지 형태만 다를 뿐, 오늘날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게 바로 그들에게 배와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전상택 선교사님과 부인이 되는 장경희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전상택 선교사님은 이 한전이라고 하죠.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부전력인가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뭐 생활을 쭉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주재원으로도 있었고, 그리고 부인되는 그 장경희 선교사님은 이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아예 여행의 목록에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 미국이라든지 하와이, 유럽으로만 여행을 다니고, 이런 못 사는 나라는 아예 갈 생각도 하지 않았던, 본인 스스로가 하는 말이 저는 공주처럼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은퇴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캄보디아의 신학교에 교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로 이제 아이들을, 캄보디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어느 학생이 본인의 고향은 수도로부터 8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라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그 정상택 교수님에게 푸념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난 그 여학생의 말이 자꾸 가슴에서 맴돌아. 주의 음성 같아. 함께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아내가, 난 기도 절대로 안 한다. 기도하지 말자. 당신이 캄보디아 교수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따라간 것이지,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 가고 싶다. 기도하라는 얘기 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말고, 나 못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8시간 떨어진 대로 거기다가 본인의 은퇴 자금을 다 쏟아가지고 이 쭌누아 선교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 들여가지고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성탄원금의 일부를 100만 원 가량을,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 피난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물자들을 나눠줬는데, 전쟁이 나면은 외국 사람들은 떠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 부부는 남아 있어서 도와주니까 신뢰를 얻어가지고 또 교회 가지고 더 부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런 결단, 이런 실행이 쉬운 일인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려운 일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의지하는 거, 사람이 의지하는 거,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 또 안정을 느끼게 하는 거, 이것이 배와 아버지였어요.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인정보다도 예수께서 전하는 진리,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겨서 행한 결단이 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탈미드라고 합니다.
탈미드랑 비슷한 무슨 단어 들은 적 있으시죠? 탈미드. 뭐죠? 탈무드. 예, 탈미드. 어근이 같아서 비슷한 거예요. 탈무드는요, 학습, 또, 가르침, 교육, 학습, 또 가르침의 체계를 이제 그 뜻이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뜻인데, 이 탈무드는 율법을 해석하고 토론한 것이 이 모여 있는 방대한 문헌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어원에서 배우다, 익히다라고 하는 뜻이 탈미드인데, 단순히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그 스승의 말과 행동, 가치, 생활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탈미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고 할 때 탈미드 개념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자는 배운 것을 삶의 방식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어떤 제자들이 있냐면요, 쾌락주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쾌락주의. 세상에서 쾌락에 관련된 것을 습득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쾌락주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쾌락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쾌락주의를 순화해서 말하면 행복주의입니다. 행복주의. 우리 주변에 행복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행복주의는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을 봐라, 자연을 봐라,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들이 다 이 쾌락을 추구한다. 본능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느냐.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또 동물이니까 우리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뭘 추구하느냐. 건강, 부호, 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죠. 내게 좋은 것이 옳은 것이요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쾌락주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쾌락주의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쾌락주의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결코 만족될 수 없어서 아무리 쾌락을 주도 면밀하게 구해도 결코 이것을 쾌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과도 같아서, 행복주의는요, 마약과도 같아서, 마약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것을, 그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센 거를 주입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센 거를 주입을 해야, 아, 내가 기분이 좋다, 이런 상태가 되듯이, 행복주의는 더 큰 강도의 뭔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은 행복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쾌락주의의 역설입니다. 또 하나, 세상에는요, 합리주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합리주의의 제자들은 과학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요, 과학이 가장 확실해,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학주의, 합리주의의 제자들인데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 이것은 과학이 수단인데 이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즉 과학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과학과 과학주의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과학은 충돌하지를 않아요. 과학은요, 세상의 원리 또 이치를 파악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이런 학문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번역해 드린 것을 잘 읽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내고 이렇게 실험하면은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천체의 운행, 또 물리법칙, 생명의 구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지성에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지성 안에 있는 것을 우리도 이해하고 알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인데요. 요즘 AI,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왔어요. 그 속도가요, 경악을 할 정도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를 이용하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냥 성경에 대한 궁금함, 세상에 대한 궁금함, 그냥 수시로 자식들에게, 이 손자들에게 물어보셨는데, 또 그 물어보시면서 또 미안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있는 것들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자유함을 느끼셨을까, 얼마나 재미있어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이 로봇 시대가 성큼 와가지고 이 걷는 것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로봇가 딱 장착을 해가지고 그러면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AI 로봇 시대는요, 장애인들, 노인들에겐 참 좋은 소식입니다.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고,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인 것이에요. 우리 요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너무 두려워요. 요즘은요,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전문가들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얼굴을 합성하고요, 정확하게 목소리를 복제를 해서요,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막 꾸며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저는요, 몇 년간 인터넷 없는 곳에서 살다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 있는 데 오잖아요.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요즘 이 당근이라고 중고거래 이 어플 다 아시죠? 거기서 AI로요, 물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거 팔 테니까 돈 얼마큼 송금해라 라고 해가지고 사기치는 신종 방법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시피싱은요, 이제는 전설로 넘어가고요, 이제는 눈 뜨고도 코백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완전히 가짜가 진짜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이런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이요, AI가 되면은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기술, 과학이 인류를 위협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언제나 위협적이었습니다. 과학이 암을 제거해 줄 수는 있지만 과학이 죄성을 제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이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합리주의, 과학주의의 제자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상은요, 황금만능주의의 제자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물질로, 이 물질적인 가치로 환원하고요. 사람도 연봉이 얼마야, 이거에 따라서 또 가치를 매기고요. 다른 돈 외에는 천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에게 10억을 주면은 감옥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많은 수가 오케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돈만 되면은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돈에는 윤리 또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게 되면은 비윤리적으로 되어서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황금만능주의의 제자로 살아가면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배와 아버지는요, 우리 쾌락주의 또 합리주의, 황금만능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토대예요.
배와 아버지는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필요한 것이고요. 물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자리에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우리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면 참된 지혜와 세상 창조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된다.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황금 만능주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탐욕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합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다음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치, 음란, 경제적인 부, 권력,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 합리주의, 이런 이 쾌락주의, 이것들을 뭐라고 비유하고 상징하냐면요, 흥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황금 만능주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의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공통된 결말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의 제자들은 나중에 후회하고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거룩한 영광과 썩지 않는 상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와 아버지를 떠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 합리주의를 분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말씀과 약속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수 닮기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속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 되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나를 예수의 제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정신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높이길 내가 내 평생의 소원, 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이 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배와 아버지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쾌락주의, 과학주의, 황금망령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의 변에서 어부를 부르셨던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배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안정과 자존심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도 행복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과학을 절대하는 시대 속에서 지식을 신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 속이지만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배우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는 참된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배와 아버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쾌락과 합리와 황금망령주의의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배와 아버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기업과 가정 위에, 우리의 광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